찬양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에 감격이 되고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이 부담이 되는 분들은 그분들은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옆 사람에게 이게 더운데 여기 와서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천국 체질이십니다. 예, 천국 체질. 아니 그런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 분은 뭐예요? 체질이 이상한 체질이다. 우리는 체질 자체가 천국 체질이에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 보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는 게 좋고, 이게 천국 체질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전부 다 천국 체질이 돼서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사람의 수라 얘기했습니다. 그리 이야기하면서 갑작스럽게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지나고 둘째, 셋째 천사가 들어요. 큰 음성으로 막 외치면서 지나가요. 그 말은 뭐예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꽃표도 하고 별표도 하고 그러면서도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천사의 음성인데 큰 음성으로 했지, 중요하다는 얘기, 중요하다. 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뒤에는 이제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봤더니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 첫 번째 모습을 봤더니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뭘 갖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사가 너무나 중요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갖고 있어요. 성경 어딘들 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39, 27,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다 해서 66권이에요. 어느 성경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책, 이게 요한계시록, 반드시 알아야 될 책, 반드시 그 사건을 알아야 될 책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들은 누가 썼어요? 사도들이 썼어요. 요한계는 직접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속히 일어날 일이라, 이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 다 펼쳐놔라, 이는 다 깨닫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누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지금 우리까지 왔는가 하면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손에까지, 우리 눈앞에까지 오게 된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계시록이 있어요. 출처가 어디예요? 그 처음 출처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에게 전해준 어린 양.
그 어린 양에게 줬던 것을 10장 8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 누구한테요? 요한에게 준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요한에게 준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해라.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해라. 10장 11절에 말씀했고, 그래서 그 모든 종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22장 10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활짝 열려진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영성이 못 가서 닫혀진 책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어린 양에게 줬어요. 이 어린 양에게 줬던 것을 누구에 가지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받은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모든 종들에게 가르쳐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출처를 따라 올라가면 이게 누구에 주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앞으로의 인간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요한에게, 요한은 다시 예언하며 이 세상의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줘서 이제는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다 열려진 말씀이에요. 근데 때가 안 돼서 닫혀진 거예요. 닫혀진 거예요. 지금은 다 지금 열려졌어요. 이제는 지식이 더할 것이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걸 몰라요. 몰라. 요새는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 설교해도 뭐 더 신빙성이 있는데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걸 더 많이 믿어요. 손에 뭐 갖고 있어요? 여러분 도서관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도서관. 알런가 안 보들는가 모르겠어요. 그저 지식이들 이제는 다 그것이 이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열려요? 계시록이 열린단 말이에요. 계시록. 자, 영원한 종말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고 종교다원주의가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자.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종말에 될 이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 전부 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성령 준비되어 있는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달란트를 우리 다 주는데 충성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있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천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먹으라고 한 거예요? 요한에게 먹으라 그랬어요. 자, 10장 요한계시록 10장 8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갔다. 뭐라고요? 먹으라. 오늘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먹는 시대라. 이걸 먹어서 우리 신앙을 경성하게 먹는 시대가 됐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이 계시록을 전해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시록은 이상한 눈으로만 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징으로 돼 있고 그만큼 역사가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할 때 2차 방정식을 얘기하고 3차 방정식을 얘기하고 고차 방정식을 얘기하고 로그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듣나요? 그러나 성장을 하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계시록 이제까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칼빈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국민일보만 보세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한다고 뭐 저는 안 보다가 이렇게 또 보면 이게 보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또 어디서도 해요? 안동 서부교에서도 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알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 지금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막 불이 나고 눈이 밝고 지혜가 더해고 인공지능 나와갖고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날아가면서 신속하게 전해야 된다. 여러분 신속하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으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7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접심판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7인 7나팔은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7대접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확 찌르가면서 이제 다 됐다는, 다 됐다면 이제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7대접의 심판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 되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게 될 거예요. 이제 다 되었다 이야기해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 올 것이라고 배우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겠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 환란을 하나님이 감해주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환란이 올 것이다. 앞으로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해서 대환란이 7인 7나팔 7대접, 7일은 6장, 7나팔은 8장 9장, 또 7대접은 16장. 7인 7나팔 할 때 여러분 끄떡끄떡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세요. 7나팔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7대접은 가만히 있어요. 아직까지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7인 7나팔 할 때 고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7인 7나팔, 예, 할렐루야. 그래도 아직 고개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 우리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보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듣고, 어느 분이 그래 그걸 듣고 나는 목사님 목소리는 너무나 좋다고, 예, 목소리에 은혜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 있어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7대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막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22장 7절 또 12절 20절에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기에 이 일이 진실로 올 것이다. 그래서 천사의 음성은 뭐예요?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로 뭐가 가까이 왔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갖고 살았어요. 저녁 노을만 이상해도 주님 오실 것만 같고, 그런 신앙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언제 오실까? 그래서 그 주님의 대망사상이 갖고 살았어요. 오늘 천사가 첫 번째 세가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던 징조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징조들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재림이 가까이 왔고 그렇게 돼 있는가? 성서에 보면 연속적으로 나온 징조들이 있어요. 15가지 징조가 있고 단회적으로 이루어질 징조가 또 나와요. 왜? 대환란의 마지막이 되면. 그럼 연속적으로 징조가 나오는 것 종류는 뭐? 첫째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속도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빛이 뭐 7바퀴 반을 뭐 지구를 도르니 그렇게 얘기해요. 30만 킬로를 가는 힘을 똑딱 할 때, 여러분, 빛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생각은 더 빨라요. 지금 생각 속에 천왕소나무 거의 가 있는 거라. 그런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더해지.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속도의 문제고 지식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난리와 난리. 다섯 번 전쟁, 기근, 지진.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 기근의 문제, 지진의 문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또 하나 먼저 전염병, 뭐 이런 구제 이런 게 오면요, 막 그냥 막 짐승들을 갖다 막 묶고요, 난리예요. 전염병이 더해질 거다. 그리고 8번째 테러, 곳곳에 테러들, 무서운 일들이 막, 누가복음 21장 11절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이 테러가 막 일어나요. 우리 이집트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 사모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좀 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말씀도 전해주셨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 이집트에 있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가 봐요. 자살, 그 자폭하는 애들이 있죠. 자살 테러하는 거. 그거 할 때요, 자기는 충분히 이해가 된대요. 온몸에다가 폭탄을 다 해갖고 그냥 가서 퍼뜨려서 사람 죽게 하는 거, 이해가 간대. 이해가. 그 이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천국 간대. 그냥 천국. 그냥 천국 간대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 또 못 살잖아. 지금 온도가 한 40도씩 올라간대. 섭씨 40도. 우리는 지금 33도만 올라갔는데 40도, 45도를 막 찍는데요. 그리고 없고 하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간대. 근데 이건 이 강단 용어가 아닌데 어떡하죠? 그냥 그래도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해요, 하지 마요? 해요? 하지 마요? 이 선교사 말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자폭하면 순간 어디 가는 천국 간대. 천국 가자마자 옷도 하나도 안 걸친 여자들이 막 자기한테 달려온대. 세상에, 그것도 이쁜 여자들이. 나는 그걸 믿고 자포가, 나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몇 명 달려온다는지 알아요? 나는
관심이 없어. 듣기는 들었는데 한두 명이 아니야. 그렇게 막 달려온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희열을 갖고 자폭을 해버리는 거라. 이런 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지. 세상에 테러가 곳곳에 일어나고, 9번째 바다가 흉흉하고, 10번째 천체가 막 이상해지고, 11번째 공해가, 12번째 성적인 타락이 오고, 13번째 술 취함이 있고, 14번째 재림 관련한 이단이 생기고, 15번째 신앙이 타락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 전부 다 이미테이션 믿음이야. 믿음을 보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이런 일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때가 왔다? 마지막 때가 다 갔다는 15가 연속적인 일, 그러나 단회적인 일들도 일어날 때, 그때라는, 첫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무화과 나무 잎이, 그 가지가 나고 잎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꽃이에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는 666 짐승의 표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매매를 위하지만 신앙의 문제가 탁 됐고, 5번째 땅끝 전도가 이랬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온 세상에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선교해서 온 세상에 지금 그때면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단어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마지막이 지금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기다려야 할 마지막 징조들이 있어요. 더 기다려야. 그것만 되면 이제 끝이 와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런 조짐들이, 그래서 미국의 대사관이 텔레비브에 있다가 지금 멀리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아차하면 이제 성전에 지면, 지게 되면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다 이런 전체를 통합하는 종교적인 통합의 왕이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아무리 해도 안 생길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분하게 하나의 체제를 갖고 있는 로만 캐톨릭이 이런 체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에 여러분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를 장악하게 될 거예요. 장악하게 될 것이고, 666이 화폐제도로 쓰여져 갖고 그게 신앙과 결탁이 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조금 더 기다리는 증조가 나타나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만 많아지고 늘어나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재림의 시계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시계. 깨어서 경성할 때,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 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니까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경성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목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성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처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배 신앙이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신앙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나 세상을 흠모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 신앙이에요. 예배 신앙.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저도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겁니다. 예배가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거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는 가난한 교인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 예배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배와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식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주일날은 많이 모여요. 찬양 예배 없어요. 우리 수요일날 이거 많이 모이신 겁니다. 옆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모인 거예요. 없어요, 없어. 어떤 분이 대구 쪽에 수요일날 가봤더니 뒤에서 보니까 몇 분 그렇게 많이 앉아 있지 않은데 전부 다 이렇게 허야하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어디 양로원 온 줄 알았다고 할죠. 없어요. 예배 이 성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외치는 게 뭐냐면 경배하라, 예배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깨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는 전부 다 예배예요. 5대 제사, 7대 절기, 거기다 초하루 상번제를 매일매일 드려야 되고요. 월상 예배를 드려야 됐고, 전부 다 구약교회는 전부 다 예배예요. 예배.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5대 제사를 하고 다 해요. 신약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찬양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불어난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게 예배예요. 예배. 종말교회는 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예배를 모여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려면 이런 예배. 심판의 시작이 이르렀으니 더욱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자꾸만 소원해지고 멀어지면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천국 가도 그 체질은 참 힘들 것 같아. 이런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공부하라고 하면요, 온 몸이 막 뒤틀려요. 체질이 아니거든, 체질이. 또 공부하는 사람 운동하라고 하면요, 온 몸이 쑤셔요. 체질이 아니거든, 체질이.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예배 체질로 마지막이 될 때 만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키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자꾸만 소원해지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 문화 속에 생겨난 단어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예배? 거꾸로 읽어봐요. 제가 예배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봐요. 예배. 봉사 안 나가. 예배 안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자기는 교인이라고 해요. 예배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그게 가나안이라 안 나가요. 참 우리가요, 주일날 다 옷 입고 넥타이 매고 다 정장하고 하나님 앞에 다 예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교회 오세요. 언제 한번 또 새 옷 샀는데 언제 한번 입어보겠어요? 아이 뭐 옆집 아줌마가 오라는데 또 정장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에 대한 거룩성을, 그 거룩성이 전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라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또 이야기하는데 무너졌다.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부 다 식어버려져요. 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운 신앙의 열도로, 그래서 우리가 산상기도회 가지 않습니까? 산상기도회 가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가 순복음교회인가 내가 잘 착각이 되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 쫙 외치고 막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 것. 그런 열도가 다 식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가 하는 말이 예배하라. 예배하라. 너희들 말세가 되면 예배가 전부 다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신앙의 귀한 종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읍시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 딴 거에 걸지 말고 예배에 목숨을 걸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열려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의 성전 회막을 짓기 전에는 전부 산에 가서 기도해요. 산에 가서 기도해요. 회막을 딱 쪄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좋게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지금 나팔 재앙이 막 가고 앞으로 지금 대접 재앙이 올 때 그 사이에 예배하라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예배하라. 예배가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다. 그렇게 열정했던 예배가 이 예배는 동일하게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항종직은 한종대를 다 식어버리고 일반성도 다 식어버리고. 예배를 우리가 찾을 때 우리는 14만 4천의 무리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영광있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들로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마음이 열릴 때 여러분 회개의 영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기뻐할 때 여러분 질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고 어둠의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하는 천사의 음성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응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재림 전 환난 때 천사가 신속히 날아가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 예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멀어졌고 하나님 예배에 소원했던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생명을 걸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 중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